저는 과거에 말레이시아에서 한인교회에서 2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중고등부를 맡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맡았던 친구들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 비슷한 또래일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는 이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수영하는 문화가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냥 수영을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만나서 하고 막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뭐 이게 콘도나 막 집에 수영장이 다 있어요. 근데 허접하지 않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어떤 워터파크 같은 느낌처럼 그렇게 수영장을 잘 해놔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주 수영을 하면서 또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의 이 아이들이 굉장히 혈기가 왕성하고 또 힘도 세요.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영하면서 노는데 거칠게 놀아요. 저도 한 열정하거든요. 놀 때 그냥 놀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놀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에서 그렇게 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물을 먹이는 거예요. 여자애들과 물 먹이고 계속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예배 때 막 찬양할 때는 막 신나게 해요. 하다가 딱 앉아서 이제 말씀 딱 들어가면 둘 중 하나예요. 다리 꼬고 앉아서 졸든지 딱 휴대폰 보든지. 그런 아이들이 이 물속에서 놀다가 막 이렇게 물을 먹이면 막 그래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주여 이러고 하나님을 찾아요. 아, 이 친구들이 절박하면 하나님 필요로 하는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교회에서 예배 때는 전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절박할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그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저는 봤었습니다. 그때 그 중고등부에 한 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사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데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특별히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은 그냥 이제 육신적인 그런 환경이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요롭고 적절하게 뭐 아주 잘 사는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염려 근심 크게 없이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또 다 채워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더 달라고 할 그런 어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더 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해주시는,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그 관계를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자신의 그 절박함의 그 기준이요, 이 육신의 삶, 이 땅에서의 삶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안정적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네요. 안정적이면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절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 육신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좀 괜찮으면, 만족스러우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동일하게 괜찮은 걸까요? 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의 그 괜찮다고 여기는 그 상태가 문제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영원히 살 수 없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상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상태, 이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이 세대의 영적인 상황,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 먼 타지까지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영적 상태가 괜찮으니까 하면 되는 걸까요? 정말 자기 자신이 영적 상태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이 세대의 영적인 어려움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놓이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요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이제 마지막 때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절박함 속에 놓인 거죠. 단지 자기가 절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을 믿는 자, 내가 절박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믿기 때문에 난 믿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절박한 상황 다 끝난 그런 상황 맞나요? 물론 우리 개개인에게는 맞습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간다면.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삶 안에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훈련되어지고 다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그 성화의 삶이 믿음이 시작되어서 이 영이 육신의, 이 죄된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까지 그 성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성화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절박한 심정으로 인해 죄와 싸워나가는 그 영적 전쟁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됨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믿음이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구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육신적인 이 세속의 가치를 거스르는 영적 전쟁의 모습인 것이죠. 그 전쟁은요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 철저히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싸워낼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이 있으면 더욱더 그 싸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절박함 속에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고 안락하고, 또 근데 그것이 어리석게도 영원할 것만 같아요. 세상은 이 육신의 삶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멸망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인류는 영원할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돌아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이 타락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진 이 세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은 영적 위기, 우리가 절박하다고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요 나만 구원받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세대의 절박함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세대는 도대체 영적으로 무엇이 위기이고 무엇이 절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 믿는 자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 먼저는요 우리 안에 그런 절실함, 그런 절박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저는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죠. 함께 읽으려고 했지만 원고에는 함께 읽으려고 돼 있는데요. 죄송한. 예정하지 않았던 이 모습이,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는요 그런 영적 눈을 가지고 이 시대의 절박함을 바라보고
눈물로 절실히 중보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이 버전 다르더라도요, 구절은 이렇게 그때그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한번 보면요, 이 좋은데, 이 역사를 싫어하는 이 저희 아내 같은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이제 꼰대 같다고 저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좀 알아두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5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 재위한 지 20년째 되는 시점에 느헤미야가 이 기록을 남기게 된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5번째 왕으로 재위하고 있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멸망시키고 탄생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그 앞에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그 남유다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로 된 남유다 포로들이 그대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승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은요, 원래 그 전 나라였던 바벨론의 신하였어요. 게다가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마지막 왕을 죽이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로 그때 잡혀왔었던 포로들을 다시 귀환하는 칙령을 내리는 왕이에요.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그 고레스 왕 시대 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3번째 왕, 3대 왕인 다리오 왕 때 이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4번째 왕이었던 이 왕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누구냐면은 이 영화 300 혹시 아시나요?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네. 아멘. 네. 이거 아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시는 건데, 이게 제가 청소년 때 나온 건데, 혹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나이 때 계신 분 계신 거 아니죠? 너무 당당하시네요. 네. 저랑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나이가. 그렇죠? 네. 저번에 저기서 뵀었네요. 이번에 얼마 전에 또 결혼하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 영화 300에 나오는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어요. 맞죠? 나는 관대하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 스파르타 그 민족과 싸우는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죠? 에스더의 그 남편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다음 왕인 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때 이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2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70년 상간이 되는 거죠, 이 시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이후에 3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기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수산이라는 성은요, 이 성의 이름이 아니고 그 도시의 이름이에요. 수산이라는 도시는 이 페르시아의 어떤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죠. 당대 최고의 문화 혁명을 이룬 도시였습니다. 그 수산이라는 왕궁에서 거하는 오늘 마지막 절 11절 말미에 보면은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 그러니까 술 따르는 관원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왕궁에 살면서 왕의 술 시중을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왕의 술 시중을 듣는 것이 무슨 이렇게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술 따르고 막,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요. 근데 그냥 옆에 분위기 맞춰드리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는 술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덕주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바쁘냐 그래요.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잔이 비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 이렇게 콜라 마시고 이럴 때 이걸 잘 써먹습니다. 그런 술을 따르는 어떤 시중 같은 사람을 얘기했을까요? 이때 술 따르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고위 관리였어요. 왕의 신임을 얻지 않으면 맡을 수 없는 직분이었던 거죠. 굉장히 출세했던, 당대 최고의 국가의 수도에서 굉장히 출세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심지어 출신이 포로 신분이에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거든요. 페르시아인이 아니었어요. 그때 페르시아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을 다 등용을 했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딱 배경만 들면 삶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풍족한 사람이에요. 절박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2절과 3절을 이제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지금 자신들의 이 성전 재건의 상황을 전달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그 유대 민족들이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잔류 인원들이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성터에서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70여 년을 살아옵니다. 그리고 포로 기한이 시작되면서 어때요?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반대하던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던 세력들은요, 이 페르시아 왕에게 고변을 해요.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왕에 대한 반란의 음모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라고 고변을 합니다. 페르시아는 이 그 고레스 왕 때부터 이 밀어주던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은 온전히 복구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을 느헤미야는 접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가 4절을 보니까요, 몇 날 며칠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일이 아닙니다. 자기 상황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이 막 터지세요? 저는 좀 이제 눈물이 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되게 억울할 때만 막 눈물이 나요. 억울하면 막 이러면서 막 분노에 찬 눈물이 나는데, 정말 절박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이때 이 금식한다는 거는 내가 딱 금식해야지 그리고 계획하고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요, 식음을 전폐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기 일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바로 자신의 육신의 상황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요, 이것이 영적으로도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해도요, 같은 자기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남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즉 육신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육신적으로 내가 괜찮다 해서 영적인 문제가 남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치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곧 자신의 상황도요, 이 육신의 관점이 아니고요,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똑같은 위기 상황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상황, 왜 영적으로 절박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이제 포로 귀환은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육신적인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삶의 질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하는 그런 수모와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그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그 관계를 깨뜨리고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은요,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복원입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이에요. 건물이 지어진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어진 건물의 목적대로 이게 가동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 유대 백성들, 예배해야 할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합니다. 악용합니다. 제사가 형식적으로 변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마지못해 드리고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은 그런 가식적인 제사를 역겹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성전이 무너진 삶은요, 예배가 무너진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금 결단하고자 하는 회복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잘 복구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의 삶은 회복이 되었는데요, 이 성전 외곽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성벽은요, 아직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마치요, 예배의 삶과 내 일상의 삶이 너무나 나눠져 있는, 분리되어져 버리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는 잘 드려요. 너무 예배가 좋아요. 저 와가지고 정말 어떤 집회에 오는 것 같았어요. 찬양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찬양이도 할 때 이제 뭐 강사님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찬양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그냥 안 하고 찬양으로만 쭉 갔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예, 강사니까 기분 좋으라고. 제가 이 업계 이 노하우를 좀 비밀을 좀 유출을 했는데, 근데 제 오늘 심정은요, 진짜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 저희 이제 가족들 같이 왔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가면서 제가 아내하고 막 싸워요. 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요. 방금 전까지 예배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희 아내는 저한테 그래요. 너는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예배 자리에 있었던 삶의 모습하고요, 예배가 끝나고 난 일상생활 삶의 모습이 너무나 이질적인 거예요. 바로 성전과 성벽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죠. 성전이 복구되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제 심령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그 삶을 치열하게 무너뜨리는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느낀 느헤미야,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회복된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예배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자신에게도 동일한 고통과 또 회복이 깨어지는 여정, 회복이 깨어지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자신은 이곳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곧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일로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밤 9시 예배를 섬겼을 때의 일입니다. 밤 9시 예배가 교회 전용 예배가 아니고요, 교회 7부 예배예요. 이제 예배가 굉장히 이제 많았고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제 밤 예배가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 밤 예배 때는 이제 주일에 또 일을 해야 되고 뭐 특별히 이제 연예인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밤 9시 예배 찬양팀을 섬겼는데, 그 찬양팀 그 싱어분 중에 이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선교를 하지 않으시고 그 X29 비전 빌리지에 들어와서 계시는 분이었는데요. 왜 들어오셨냐면 그 선교지에서 자신의 5살 딸이 그 명칭도 없는 희귀병 때문에 이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르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어요.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같이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는 그 아이의 동생이 있었거든요. 남동생. 근데 제가 그때 같이 사역할 때 그 아이가 9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 누나하고 똑같은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찬양팀 연습하다가 갑자기 이머전시가 돼서 막 가기도 하고 자주 그래서 막 언제 죽을지 모른다,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팀이요 같이 엄청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이게 저의 일 같지는 않더라고요. 기도를 하긴 하죠.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뭐 전도사기도 했고 신앙인이기도 하고 기도해야 맞지. 어느 정도는 의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밤 9시 예배가 끝나고 하루는 집에 와서 딱 누워서 지금 저기 뒤에 있는 저희 딸, 지금은 티네이저여서 저를 창피하지만 그때는 정말 저의 껌딱지였던 그 시절의 그리운, 그때의 저희 딸이 너무 그리운 아빠 1인입니다 저는. 근데 그 딸이 잠들어 있는 걸 보면서 2살 때였나?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너 네 아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할래? 제 마음을 탁 치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구나. 모든 절박한 죄인들이 어떤 이유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상태, 그 기도가 의무적이거나 절박한 심령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는 나에게 너무나 위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남의 기도를 내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보자는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기도자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요 다 주시고도 남았어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심지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그런 도구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그 중보를 받는 사람도 수혜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때
동일하게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깨닫게 된 거죠. 민족의 영적 위기, 그 세대의 영적 위기가 바로 나 자신의 영적 위기다라고 실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더 위기였어요. 왜요? 위기 상황이요, 앞으로 딱 보이게 나타나면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그죠? 만약에 사탄이 무서운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사탄이야 이러고 나타난다고 해보죠. 우리가 누가 사탄을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탄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숨겨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친구처럼 다가와요. 야, 하나님은 없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이 땅의 삶이 다야.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진 않겠죠. 내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하고 친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 상황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내 육신적인 것들이 안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이죠. 이 나병이라고 하죠. 이 문둥병이요. 이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 요즘 의학적 명칭으로 이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 한센병이 그래서 위험한 병이에요. 살이 썩어 문드러져도요, 감각이 둔해져서요, 상처와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점이 이 병의 심각한 위험한 점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함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라는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는 곧 그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어떻습니까? 공급이 단절되니까요, 일시적으로는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결국은 이 저장되어져 있던 생명은 고갈이 되어 버리는 거죠. 점점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들 한 명도 없잖아요.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지만 강동원하고 동갑입니다. 이번에 영화도 찍었던데 너무 은혜롭게 아니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댄스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했다가는 몸이 조각이 날 수도 있는데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게 느껴져요. 죽음을 향해 우리는 돌진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먼저는요, 나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망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요, 이 처절한 상황에서 발버둥치지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이 세대의 불신으로 인한 모든 세속과 타락을 위해 나의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그것이 곧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는가?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그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처절한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눈물, 그 민족들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그러잖아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 부모는 건들면 안 돼. 부모 입장에서요, 자기 자녀를 건드는 거는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내 혈육이니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세대의 타락,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이 행태를 타락이라고 정의했을 때요, 그 타락은 그래서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고요, 자녀에 대한 공격이고, 그리고 그 공격을 조장하는 자는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공격하는 그 공격을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때요? 내 부모를 건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공감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막 공감하시네 이런 찬양인데,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공감하시길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공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일이 아닐지라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자들의 그 기도의 열심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5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부를 때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존재로만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너무나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뭐 좀 달라고만 계속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시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관계가 온전하게 느껴질까요? 내 자녀가 어릴 때는 뭘 달라고만 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직 자녀를 안 키워보셔서 죄송합니다. 두 분은 조금 가능성 있으시죠? 네.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게 됩니다. 뭔가 달라고만 뗐어요. 뭔가 해달라고만 해요. 그리고 그걸 해주면 사랑해 아빠 이러고서는 거기에 몰두해요. 전혀 저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장성을 해요. 부모님께 무엇이 위한 것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어떤 기도의 어떤 제목을 이루기 위한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뭘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를 먼저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입니다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는 자녀를 지켜주지 않을 부모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라는 표현이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6절 7절을 통해서 이제 자기 민족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자백을 합니다. 실토를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민족들, 자기 조상들, 그 피를 받은 죄의 이 자녀로 태어난 느헤미야 자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죄 때문에 깨트린 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이 지킴, 그런 보호를 간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라고 실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 앞에 불효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불효자라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아니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그 약속의 대상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조건적으로 지켜주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자녀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는 온전한 죄의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는 돌이킨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들이 이제 과거의 과오를 이제 뒤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입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돌이킨 자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돌이켰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참회의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용서를 열심히 빌면 하나님이 봐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을 믿는 자가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받은 용서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임이 확인되는 거죠. 바로 8절과 9절을 통해서요, 이 느헤미야는 자녀로 확실하게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은 지키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그 심판하시겠다라는 것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느헤미야 자신은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돌이킨 자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지막 10절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조차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제가 이 구절의 내용으로 만든 찬양 너무 좋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무 제가 늘 그 위로받는 찬양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의 간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그 아버지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영적 전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근거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에도 약속받을 자격이 없었던 존재들입니다라고 그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찬양과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영적으로 절박함을 깨닫고 바라보고 아는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절박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육신적인 절박함만을 생각하는 연약함을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 위기를 영적으로 체감하신다면 이제 절실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요? 내 필요한 기도 제목만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뭔가 받는, 나한테 뭔가 주시는 분으로만 그 관계 설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자격 없는 죄인임을 자복하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절박한 시대는요, 최근에 막 찾아온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타락한 그 직후부터 모든 시간이
바로 영적으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진정으로 절실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만의 안위가 아니라 이 세대를 함께 품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의 상황들, 우리가요 단순히 질병과 바이러스가 창궐한 물리적 차원으로만 보셨다면, 아니면 그런 물리적 상황,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원인과 이유를 발견하셨다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 이것이 막히게 되는, 교회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대적의 상황으로 인식을 하셨다면, 그런 영적인 위기 상황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셨던 눈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이기 어려운 그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요, 예배해야 할 자녀의 열정을 어떻게든 보이기 위해서요, 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좋은 도구를 우리는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온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긍정적인 차원의 이 요소뿐만이 아니라요, 당시 물리적 상황에 대한 차선책이었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왜 위인 채플이 여기서 이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힘들게 장소를 빌려가면서 왜 여기서라도 예배합니까? 빌레리카까지 가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는데, 물론 오늘도 문제가 생겨서 송출이 또 끊어졌지만 모여야 하는 거예요. 모여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줬던 좋은 도구였던 온라인 예배가 그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표현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진 온라인 예배 열풍은 육신적인 편리함 때문에요,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한 도구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 말미의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때 상황을 영적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모이지 않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것,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임을 철저하게 함께 회개하고 중보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지역, 이 세대, 이 시대, 지금 우리의 절박함 무엇입니까? 점점 이 유학생들의 문이 닫히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아까 그 파송하는 우리 그 현구 형제님, 예, 되게 그 아이돌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에만 있었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중에 이곳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에서의 다음 세대도 부흥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물리적으로 막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단지 그런 물리적인 국가 간의 어떤 대립으로만, 경쟁으로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보스턴 온누리교회가, 위인 채플이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로서 우리는 이곳에 목적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통로로 들어오는 길이 점점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다음 세대까지도 그 사명이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우리는, 나는 영주권이니까, 나는 시민이니까, 물론 아닌 분들 더 많으시겠지만,
혹은 상대적으로 더 나는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나는 내 신앙만 잘 지키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총체적인 영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자복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문이 열려 하늘의 모든 은총들이 지금 이 땅에 눈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쏟아져 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전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주소서. 마침내 주님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할렐루야.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박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땅의 현실적인 상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단지 하나님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한민족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영적 위기 상황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하늘의 의와 빛을 기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절박합니다. 주님 지금 이 땅의 위기 상황을 우리 영의 눈을 떠서 바라봅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이 이미 안타까워하시며 주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우리 디아스포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모이고 공동체가 합력하여 예배해야 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가로막는 그 모든 착한 상황들이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물리적인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영적으로 부으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행하심이 하나님 우리 삶의 눈으로 목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일들을 통해 더욱 주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절실히 살아가는 주님과의 낀담이 허물어진 자들로서 아버지 축복된 그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 이 땅의 이 공동체, 하나님 이 공동체, 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우리 보스터원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한인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처절하게 신앙생활하며 붙잡아가는 아버지 주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기독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아버지 그들 위해 이 신원의 날을 선포해 주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지금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였지만 이제 이 세대를 주도해가는 청년들입니다. 물리적으로 청년들이지만 영적인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세대를 중보하는 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 땅의 이 교회들 정말 차세대가 없어서 무너져가는 교회들, 다음 세대가 죽어감으로 인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주님 이것이 아버지 단지 아버지 주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아버지 함께 아버지 지켜내야 할 영적 위기 상황인 것을 하나님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본이 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가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 우리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의 영적 위기 상황이 아버지 우리로부터 거둬지는 아버지 그 신원의 날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셔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두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온전히 거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지치지 않을 주님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열정으로 함께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셔서 부르짖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나요?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은총이 나에게 부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관계를 통하여 아버지 무너진 관계 모든 영역들을 내가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마저도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기도자로 그런 통로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절박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 모든 상황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위기 상황임을 깨닫고 인지하고 그런 영적 안일함을 버리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기도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를 생명력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하는 공동체가 살고 세대가 사는 역사들이,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시대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회복의 여정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녀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던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이 우리 삶에 늘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주님 음성 듣고 부르짖은 우리 위인 공동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중보자로 기도자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세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위기 상황임을 절박함으로 느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주의 자녀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위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학업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 위에,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보스턴 온누리교회 위인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